입니다. 우리는 지금 7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물은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리이까? 무엇을?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제 포로 해방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우리가 포로 잡혀간 것 때문에 금식을 하였는데 그 금식을 이제 중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7장 4절 7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70년 넘게 한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7장에서 한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5가지를 말씀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첫 번째가 7장 8절에서 14절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 회복. 그거죠. 제사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가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이 되는 그런 삶 말고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7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고, 근데 8장에서는 이제 5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7장에서는 책망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8장에서는 이제 회복으로 그들을 권면해주고 용기, 소망을 주시는 권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8장 첫 번째가 1절에서 8절로 이제 회복, 영원한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며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읽은 8장 9절에서 13절은 소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두 번째 그거죠. 권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회복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장 1절에서 8절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6절까지 했죠. 6절.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낸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수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이제 이 구원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여기에서도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가운데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구원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 내 백성. 자기 백성. 아버지의 것. 요한복음 6장이나 17장에서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소유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기쁨이에요. 에베소 1장 5절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은 기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좋아하심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 가운데 정말로 감격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아시되 어떻게 아시는가? 사랑의 대상자로, 영원한 영광의 대상자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원의 대상이지, 여기에서 이미 구원은 결정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마서 9장에서 그랬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 백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예정을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부정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준은 성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에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원해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해도 안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무엇하러 전도합니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절로 될 텐데. 그런데 사람은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무리 신통한 사람도 안다 모른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 그 사람이 듣지 않든 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만 아시느냐? 성령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다. 누구냐? 내 백성이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백성, 자기 백성이 탈락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해요. 가장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과 21장 27절이라고 그러죠. 21장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지옥에 던져져요. 누구든지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 정확하잖아요. 기록되었으면 기록된 자만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실수가 있고 오차가 있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예수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죠. 그때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돼요. 그래서 죽었던 자들, 예수님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변화가 돼서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죽었던 아담부터 아브라함, 다윗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제 추수하죠. 다 이제 모으죠. 모을 때 어떤 자만 모으는가? 마가복음 13장 27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택하기는 언제 택했느냐? 영원전 창세전이에요. 그러면 그 택함이 언제까지 유효가 돼요? 예수님 뭐 할 때까지? 예수님 뭐 할 때까지? 재림 때까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야말로 다른 복음이고 그거야말로 이단이에요. 사람의 의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가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믿으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믿으려고 그랬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 믿으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믿죠. 그런데 강권적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한문으로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된 자는 무조건 믿고 무조건 구원의 완성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되고. 자, 해가 뜨는 땅, 해가 지는 땅. 이게 온 우주 만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이 둘이에요.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그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됐는데, 보라, 감탄사, 헨이 있어요. 헨, 히브리어로 헨. 그런데 그 감탄사에 내가가 붙어 있어요. 원래는 감탄사는 그냥 보라, 보라. 뭐 이것만 있죠. 영어 같은 뭐 behold, 뭐 보라, 헨, 히브리어는 헨인데 보통 이것만 있는데 이 감탄사에다가 이제 히브리어는 어미에다가 그 소유격을 붙이는데 대명사 소유격을 붙이는데 여기다가 내가를 붙여놨어요. 내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가는 아주 강조형이죠. 하나님이 감탄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표현. 이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첫 번째 문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에 이미 강조가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 없어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 말은 그냥 유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두 번째 문장을 시작하면서도 감탄사를 넣으면서도 또 대명사를 넣는다. 인칭 대명사를. 이게 강조의 강조예요. 뭐를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내 백성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내가 그 다음에 보라 그 말이 보라. 그리고 나서 나의 백성을 우리말은 이제 의역으로 해서 이제 해 뜨는 땅이라고 그랬죠. 동쪽 땅으로부터 그래요. 동쪽 땅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에 해가 지는 땅 이건 같이 돼 있어요. 동쪽 땅으로부터 그 해가 지는 땅으로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똑같이 붙어요. 그냥 동쪽 땅으로부터 그리고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히프일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하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그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나의 백성이라니까 이게 나의 백성이 있고 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구냐? 나의 백성이에요. 아무한테나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은 절대 거룩이 아니에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자기 백성에게. 왜? 자기 백성은 자기 소유고 자기와 함께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으로 명령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인 줄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게 실험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믿어지면,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면, 신앙 고백이 되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되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게 내가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문이 훨씬 많아요. 이것만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렇게 거룩한 길, 왜 좁은 문이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왜 적느냐?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개신교보다는 우리 나라에서는 개신교가 많지만 저쪽에 가보면 로마 카톨릭이 훨씬 많죠. 지금 세계 우리 크리스찬이 22억 정도 된다, 22, 23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이 18억이에요. 대부분이에요. 5, 6억은. 나머지 로마 카톨릭 빼고 이 개신교 말고도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뭣도 있고 많잖아요. 성공회도 있고 누터교도 있고 그거 다 합쳐가지고 한 5, 6억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적으니까 그러는데 저쪽에 가보면 훨씬 남이쪽 그런데 대부분이 다 로마 카톨릭. 그러면 누가 좁은 길 가느냐? 분명한 건 확실하죠.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차이점이 뭐예요? 그들은 술도 마시고 그들은 담배도 피고 어떤 게 넓은 문이냔 말이에요. 그거 마시지 않는 것이 무슨 대수예요? 그거 피우고 그거 마시면 그만큼 삶의 절제 거룩이 안 돼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도 누구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내놓아라?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백성 내놓으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야, 애굽 백성 보내라,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있다. 고센 땅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 보내라, 그거예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왜 자꾸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내 백성이니까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함께가, 예수님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오시면 그럼 우리와 함께 앉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토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영원에서 영원이다. 참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은 절대로 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또 찾아볼까요? 시편 94편, 이런 것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시편 빨리 찾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자,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자기 백성 절대로 안 버려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전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를 하나님 백성으로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구원 계획표가 딱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고, 재림이 가까운 시점이 되면 이제 다시 이방인의 문은 닫히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예수님 그날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기 백성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부분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은 이제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죠.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다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차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을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찾아내서 하나님 믿게 하시나.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노마서 11장 33절. 이게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시키시는가. 노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에서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렇게 돼야 돼. 이게 의가 아니고 엔드가 돼야 된단 말이야. 엔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의 깊이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세 개의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부요, 이런 거 부요라고 그러죠. 부요, 리치니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부요, 그것의 깊이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식어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의 그 깊이는 어떻게 되느냐? 헤아리지 못해요. 찾지 못해요.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하나님의 부유의 깊이. 찾지 못한다니까요. 이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스가랴 8장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7절에서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거기서 딱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 8절이 시작이 되는데 문장을 그냥 인도하여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문장을 만들 때는 항상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주어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문에는 다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번역자가 인도하여다가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8절은 지금 문장이 4문장 되어 있어요. 원문에 4문장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인도하여다가 우리말 번역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여기도 주어가 없잖아요. 인도하여다가도 주어도 없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것도 주어가 없고, 그러니 어떻게 읽는 자가 이게 누가 인도하고 누가 거주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여서 다 깨달을 줄 알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
첫 번째 문장이 인도하여다가, 두 번째 문장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 있네요.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 이게 주어 아니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세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나는, 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라가 이게 주어잖아요.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주어 동사는 기본이라니까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저도 요새 번역기를 좀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주어 안 쓰고 막 번역기 넣죠. 그러면 그 번역기에서,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번역기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주어를 만들어서 넣어버려요. 번역기에서. 그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주어가 없으면 절대로 문장 성립이 안 돼요. 문장을 안 만들어버려요. 문장으로 간주를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말 같이 여기 인도하여다가 이렇게 되면 이건 빼버려요. 이건 아니에요. 문장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가니 주어 없죠? 문장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뜻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의미가. 주어가 없는 문장이 어떻게 문장이 의미가 되느냐 말이에요. 누가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네 문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게 하리라. 누구를? 그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나는 그들을 오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은 그냥 인도하여다 이렇게 놨어요. 자,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을 오게 하리라. 그래서 오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7절에 있는 누구? 내 백성.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리라? 오게 하리라. 오게 하린다 그 말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께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각자 다르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 모두가 그렇게 모태신앙이에요. 대부분 청년 때 믿은 분도 있고 50에 믿은 분도 있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주님 모르고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았던 우리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죠. 오게 하신 거예요. 히프일 동사는 사역 동사예요. 내가 온 게 아니고 오도록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자기 백성 그들을 오게 하리라. 이제 이 오게 하리라, 이제 그 동사가 히브리어로 보라는 동사인데, 가다, 오다. 다 뜻이 있어요. 똑같아요. 영어 come도 그렇죠. 가다, 오다 뜻이 다 있죠. 나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오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이 주어예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주하리라. 여기 또 이제 우리말은 그냥 가운데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그냥 한가운데. 그냥 가운데보다는 한가운데. 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가운데를 쓰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일부러 한가운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하나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는 그냥 저주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시였지만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오면 하나님 백성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도성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거주하리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천상교회에 거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몸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죠? 몸은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같은 데 보면 아버지 보좌, 그 천상교회의 모습을 아버지 보좌가 있고 그 보좌 둘레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24보좌가 바로 우리들의 보좌죠. 그러면 천사에게 그 천상교회에는 하나님 외에 세 그룹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 두 번째는 천군 천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이렇게 세 그룹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천사나 피조물들은 절대로 보좌 없죠. 보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자들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긴 자로서 그 아버지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기는 자들마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주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로 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삼위 하나님만 하나로 존재를 하죠. 왜? 뜻이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당연히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죠. 근데 그렇게 않죠. 자기 뜻대로 사는 때가 더 많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뜻이 이제 100% 누구 뜻과 똑같아져요? 하나님 뜻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뜻으로 한 뜻으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과 이제 뜻이 같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 같이 거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고별 유언, 고별 기도 중에 예수님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별 기도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이고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이 8절 두 번째 문장인 그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주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 한가운데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 한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했던 거죠. 날마다 뜻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았던 거죠. 그게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과 날마다 뜻이 똑같으니까 동행했던 거죠. 뜻이 다르면 동행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0%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으로 거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예루살렘 한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완성의 날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장인데, 이걸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되리라. 어떤 백성? 자기 백성.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반드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은 지금 네 번째 문장,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는 이제 번역 아주 잘 됐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그래요. 이런 것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다 동사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반드시 주어를 넣어야 주어 동사가 있어야죠. 그러나 히브리어 헬라어는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넣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동사 안에 1인칭 단수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면 나는이에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나는을 또 넣어요. 대명사로. 아닌데, 히브리어로 뭐냐? 강조예요. 나는, 그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느냐? 진리와 공의로. 진리와 공의로도 좋고, 진리와 공의에, 왜 로에 찾는가 하면은 이게 전치사예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버라는 전치사인데, 지금 진리로 할 때는, 진리에 할 때는 배, 아니면 공의에 할 때는 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불분이 전치사라고 그러는데 명사 앞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버라는 이 전치사는 뭐뭐에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에 그리고 공의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이제 합쳐버리면 나는 진리와 공의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거죠.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삼아 주실 때 어떻게 삼아 주셨느냐? 진리에 공의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와 공의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진리와 공의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진리하면 히브리어로 에메트고, 그 다음에 공의하면 우리 많이 봤죠? 체데크. 그런데 체데크. 공의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그래가지고 통치 개념이라고 해요. 샤파트란 말이에요. 샤파트가 통치하다요. 그래서 정의하면 미슈파트인데 샤파트, 통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누구의 성품을 따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다 뭘로 통치하셔요? 사랑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사랑이에요. 그럼 공의는 뭐냐? 공의는 기준이라니까요. 기준. 뭐의 기준? 삶의 기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할 때 누구의 성품대로 정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의는 그런데 통치한다는 개념이니까 미슈파트는. 공의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정의는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정의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너희도. 제가 예를 들었죠. 이 주먹에 조금만 힘이 있으면 이거 못 써서 안달이에요. 어떤 남자들 같으면 자기보다 조금 약한 아내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으면 자기보다 조금 약한 그런 어떤 노인들 만나면 그냥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으로 통치하면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과 불의한 자와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어떻게 내려줘요? 골고루 내려줘요. 불의한 자들, 악인들한테는 안 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내려줘요. 그들이 가나안 7족속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그 올해가 어느 정도 돼요? 400년, 500년. 그런 그 사랑으로 참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치한다 할 때, 대통령이 통치한다 통치하고, 장관이 통치한다 통치하고, 경기도지사가, 구리시장이 다 통치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호주는 남편이니까 남편도 가정을 통치하잖아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통치하고, 군에 가면 장교들이 통치하고, 다 우리 인간 세계는 통치 세계죠. 그럴 때, 그렇게 통치를 할 때 누구의 성품으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누구를 닮은 자 되자? 누구를 닮은 자? 하나님 닮은 자. 그래서 다윗이 공의와 정의의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통치할 때 사랑으로 통치하고, 살아갈 때 사랑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공의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 닮는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로 만드시면서? 하나님 닮는 자로 만드시면서. 닮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닮지 않으면 그거를 가르쳐서 다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닮지 않으면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닮으면 선이고 닮으면 의로움이고 닮지 않으면 그게 악이고 불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공의로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리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진리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 물론 이제 이 에메트인데 에메트를 사전 찾아보면 진실, 성실 아니면 또 확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메트는 그냥 확실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실이냐? 언약의 확실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확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하고만 은혜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은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7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었으면 우리하고도 다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믿음의 후손. 우리하고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어가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를 기억해요? 그 언약을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요. 언약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그 말은 언약을 확실히 이루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다음에 공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 닮아가면, 하나님만 닮아가면 우리 하나님 어때 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셔요. 누구 닮았다고? 하나님 닮았다고. 하나님 닮은 그 자체가 의인이고 선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닮지 않은 그 자체가 악이고 불의한 자예요. 그러면 의인과 선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뭐를 줘요? 다른 사람한테 뭐를 줘요? 해를 줘요? 유익을 줘요? 유익 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 우리도 이 사랑을 세상에 베풀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절뿐이 못했는데 하여튼간 오늘 우리말 지금 번역에서는 7절에도 내 백성이 나오고 8절에도 내 백성이 나오는데 8절은 원래는 그들은 나에게 백성을 위하여 되리라. 백성을 위하여 되리라. 그래서 그냥 제가 번역을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7절에도 내 백성이 나오고 8절에도 내 백성이 나온다 보는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언제부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영원 전에 미리 하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가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감동 감화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같이 가자는 거죠.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